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내용인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적인 성격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가서 말라기를 요약하고 정리할 뿐 아니고 구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의 심령에 담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심판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구원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 엄청난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 이상의 긴 침묵 기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죠? 세례 요한이 오고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라기가 예고한 이 크고 두려운 날을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1절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에 예고하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마지막은 용광로 불같이 교만한 자를 그리고 악한 자를 불사르는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장 1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심판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2절로 연결돼요. 2절 보십시오. 그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인들은 다 용광로 불같은 그 불에 지푸라기처럼 초계처럼 건불처럼 탈 것이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마지막은 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날 5절에 의하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말라기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 선지서 전체에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이라는 말로 자주 등장하는 선지서의 전문 용어예요. 그날 또 어떤 날요? 여호와의 날. 이런 날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예고하는 종말론적인 날이기도 하고 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는 사역을 설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의 심판과 그 심판에서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시키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약의 선지서 전체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 혹은 크고 두려운 날, 혹은 그날이라는 이 날은 다 무엇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 곧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중요한 성격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해당되는 날인지 5절, 6절은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5절을 다시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은 1절에 나오는 용광로 불같은 날,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이죠. 한편으로는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와서 어떤 사역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문자적으로 가정에 있는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간다는 말로 인용하면서 아버지 학교라든지 가정사역에서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가정 안에 있는 자녀와 아버지의 어떤 관계의 회복으로 보는 것은 조금 근시안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8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어요. 그 알려주는 천사의 말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 곧 그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한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지금 그대로 천사가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정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이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날에 이르기 전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천사도 그랬고 이 일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 말라기 4장 1절과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 어려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날, 곧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 종말의 날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을 구약 성경 선지서는 줄곧 무엇으로 묘사한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용광로 불같이 악인과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날, 동시에 어떤 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는 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은 누구를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구약의 대단원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의 힌트가 돼요. 결국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서로 돌이켜져서 교통이 되는, 회복이 되는,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부어지면서 이 둘 사이에 교통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근데 4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난맥을 느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행한다고 했거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처럼 불사른다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에 비춰보면 구원만 하셨고 심판을 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잘 아는 구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예요. 그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동시에 뭘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의 장 본인이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예비함을 받고 오셨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무엇을 받은 것이래요?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여기 심판은 말라기에서에 의하면 어떤 심판이에요? 교만과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추가 설명을 하죠. 그 심판이 뭐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인데, 심판의 구체적인 성격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행위를 더 악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것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사르는 이 심판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행위를 더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더 죄 가운데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불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극렬한 용광로 같은 욕망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타락한 모든 죄인들의 본성에는 결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못하게 하는 죄와 욕망의 불길이 오늘도 솟구치고 있고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초림 때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죄와 욕망에 솟구치는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타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뿌리, 그의 양심의 뿌리, 그의 도덕과 윤리의 모든 가지마저 솟아오르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불길,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같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의, 도덕의, 윤리의, 상식의 마지노선까지 다 무너져서 더 악하도록, 그 사람의 삶이 더 악한, 더 어둠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빛보다 어둠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욕망의 불길에 자기 인생을 더 내버려 두는 것, 자기 인생 전체가 교만의 불길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1차적인 심판이에요. 물론 이 심판의 마지막은 정말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완성되겠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예고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은 믿지 아니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죄의 불길 속에 그대로 타버리고 마는 것. 무엇처럼요? 지푸라기가 타버리는 것처럼 욕망에 대항하지 못하고 죄악에 한번 몸부림치지도 못한 채 그저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곧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상식을 초월한 죄악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양심의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풀무불처럼 용광로 불처럼 타오르는 죄악의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머리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아요.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지 알아요. 그런데 용광로 불처럼 죄악의 욕망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면, 그리고 그 불길에 양심이 타버리면, 상식이 타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행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그래서 도덕과 상식과 양심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거의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죄악의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죄악의 풍문불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삶의 존재 기반인 뿌리조차 욕망에 다 타버리고 그 삶의 모든 가지가 죄악의 불길 속에서 다 타버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되고, 상식으로 통제가 안 되고, 도덕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무서운 벌은 버려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쫓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내렸죠? 더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 결과 부끄럽게 살고 더럽게 살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토색과 간음과 수근수근함과 시기함과 19가지의 바울이 열거하는 그 모든 세상을 흉흉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이 세 가지 내버려 두는 결과로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악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마지막 날에 용광로가 부어질 때 다 타서 없어질 하나님의 진노에 이글거리는 숯불을 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자기 행위를 악하게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심판요? 내버려두는 심판. 내버려두는 심판. 그럼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게 복이죠.
간섭하는 게 복이죠. 어둠을 사랑하지 않도록 간섭하는 게 복이에요.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막는 게 복이에요. 더럽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욕망대로 살 때 브레이크를 거는 게 복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끝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연단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께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끝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간섭하는 게 뭐예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어둠을 녹이듯이 하나님께서 욕망의 불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못 사는 우리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이리로 간다고 막힌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되게 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럽게 못 살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로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게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저런 소리를 못하는데 요즘은 다 하고 삽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교만한 자와 죄인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시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2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이십니다. 공의로운 햇빛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얼어붙은 동토와 같았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얼마나 춥습니까? 한 번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꽁꽁 얼어붙은 얼음의 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던 땅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 땅은 전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저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과 상식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대부분은 햇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는 동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지구 전체가 인권의 사각지대였지 않습니까? 마치 감옥과 같았습니다. 햇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는 꽁꽁 얼어붙은 동토의 땅과 같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도 예전에는 자식을 팔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식을 팔았어요. 뭐 한다고? 어렵다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뿐입니까? 여자들도 매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조금 어려우면. 심지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돈으로 사왔잖아요. 결혼 지참금. 요 근래까지, 아니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면 남자는 뭐예요? 돈을 주고 사왔어요. 결혼 지참금, 신부 지참금을 주고 사왔어요. 돈으로 매매된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지는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일상사였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가난이 아니죠. 질병도 아니죠. 못 배운 무지도 아니죠. 바로 죄와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 앞에 굴복당하여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과 도덕과 상식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공의로운 햇빛 같은 분으로 오셨어요. 꽁꽁 얼어붙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그 위에 자신은 군림하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그 교만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공의로운 빛같이 오셔서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그 교만과 죄 때문에 생척이 나고 피 흘리는 아픔과 시름과 고통 속에서 시달려왔던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공의로운 태양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뭉쳐진 이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삶의 행적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며 더러운 것이며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은혜로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망가진 마음에 회복이 시작되죠. 강력한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온갖 고통과 상처로 병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치료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무서운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깊은 절망의 토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허덕여져 신음하는 인생을 의와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되 풍성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분이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동토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뿐 아니고 나아가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잔재해 있는 이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악인을 밟을 것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공의로운 태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악에 밟혔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 악의 군화 속에 짓밟혀서 신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려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살려주심과 회복해 하심을 통하여서 역전이 되었죠. 이제는 그를 경외하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을 밟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오는 이 죄의 기계들을 이제는 통제할 수 있고 욕망의 불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악을 밟을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뭐예요?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여인의 아들 대신,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순환으로 뱀의 정수리를 깨뜨렸어요. 사망을 깨뜨렸어요. 악을 밟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우리의 대장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악과 죄의 세력들을 잔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리케 해주신, 이미 보장해 주신 그 악을 밟는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호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승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에 질질 끌려가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변명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려운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혹시 죄와 악의 세력 가운데 엄밀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까지 죄에 조종당하면서 악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어, 대세야, 이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악을 밟을 수 있는 승리를 보장받았다고 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4절, 5절, 6절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 엘리야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메시지도 동일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질 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질 때, 하나님을 찾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통제가 되는 온유한 마음이 되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그 충만한 말씀의 힘으로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싸움을 함께 싸워야 돼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깃발 아래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인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힘을 가지고 악을 밟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용맹한 군사들이죠. 우리의 용맹함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용맹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유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면 우리는 날마다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은 아예 관심이 없고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악을 밟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이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과 자기 교회와 자기 인생과 자기만을 꿈꾸면서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안 되면 불평하고 칭얼대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까요? 초림하셔서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엘리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찾고 마칠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아까 찾았던 데인데요. 11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데 이 천국에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극히 사소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큰 자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 일을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에 사는 자들이라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크게요? 세례 요한보다 크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순종함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면 그 결과를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이 시대의 엘리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말씀의 통제를 잘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죄악에 들끓는 욕망 속에서 탈출되어 나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의 동토에도 해병의 범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